누가복음 2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0장 말씀에는 이 당시의 유대인 정치인들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책망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반 평민들이나 이 백성들은 어떻게든 이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 나라가 독립하기를 바라면서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인정한 이 분봉 왕이나 이 총독들의 편에 서서 자신들의 신분을 보장받고 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데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을 선동함으로 이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부와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로는 분봉왕들이나 총독들에게 아부를 하고 또 이 백성들에게 율법의 준수와 이 세금을 강요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0장 말씀에 누가는 이런 잘못된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 말씀과 여러 가지 비유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군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따집니다. 이 성전이 예배의 장소, 이 속죄의 장소가 아니라 그들의 수입을 보장하는 돈을 버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방해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느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하면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칠 때 믿고 회개한 자들이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회개와 세례가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인 이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은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칠 때 뒷짐을 지고 구경만 했습니다. 또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할 때도 아무도 나서지 않고 구경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회개하고 따랐던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냐 사람의 권위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요 갑자기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들끼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의논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약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면 왜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이고, 사람의 권위라고 하면 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제사장이나 이 서기관들을 돌로 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대답은 모르겠다였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 정치인들이 청문회에 나오면요 곤란한 질문을 할 때 늘 하는 말이 기억이 안 납니다. 모릅니다 하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들을 무시해버립니다. 이 사건은요 그만큼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이 자신들의 권위만 지키려고 하는 인간적인 정치꾼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부터 이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을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심판받게 될 것을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한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농부들은 당시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고 가르치라고 이 백성들을 맡겼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는데 이 백성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소출, 이 열매를 요구하면서 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때려서 보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핍박을 한 것입니다. 이 주인은 해마다 종을 보내고 또 보냈지만 계속해서 때리고 능욕하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는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주인처럼 존대할 줄 알고 보냈더니 농부들이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이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자고 하면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렸습니다. 이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지도자들은 심판하시고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 이 백성들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시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신들의 교만과 잘못된 신앙을 지적할 때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명분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고 올무에 걸 꼬투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부터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엿보고 정탐을 보내고 책 잡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질문이 21절 말씀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가이사 황제의 형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이 해석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치적으로 가이사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 모든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이사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법을 지키는데 가이사는 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너희들은 가이사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왜 지키지 않느냐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가이사에게 벌을 받듯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들은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도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에도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고 그냥 침묵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는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헬라인들처럼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구약의 이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모세의 법에 형이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7명의 형제가 형수에게 결혼을 했는데 결국 아들을 낳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한 후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대 결혼법을 만드신 분인데 부활하게 하셔서 이렇게 곤란하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면서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의 모습을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장가 가는 것도 없고 시집 가는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서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가족이라는 끊을 수 없는 이 최소한의 관계를 통해 서로 돕도록 하셨지만 부활하게 되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에 보시면 성경이 이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 2장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이 히브리어의 문법의 시제가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 지금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 아브라함은 살아있고 이삭도 야곱도 살아있고 부활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부활해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40절 말씀에 이 사두개인들이요, 자기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으로 증명했는데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라고 말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면 자기들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고집이고 특징입니다. 역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에는요, 반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2절 말씀에 보시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이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손, 이 아들에게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잘 보시면요, 다윗이 메시아를 보고 내 주님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면 아들로 오는데 다윗이 이 메시아를 보고 내 주님이라고 높여서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조상 다윗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지만 메시아를 알아보고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다면 너희들도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죽이려고 하니 너희들의 죄가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들이 받을 심판이 크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46절 말씀에 보시면 긴 옷을 입고 외모를 치장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부와 같이 가난한 자들의 가산, 이 재산을 삼키며 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외식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겉으로만 직분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스스로 낮아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돌이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이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이 이런 교만함과 이런 완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절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도자가 된 후에 자기 제자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은 더 경건에 대한 이런 훈련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네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요, 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라고 말씀하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이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위해 늘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될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시간이 길어지고 또 직분을 가지고 많은 책임을 맡을수록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들어갈수록 겸손해져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외식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지 않고 늘 겸손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의 평안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